6장. 9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어느 목사님이 새롭게 이렇게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부임하면서 아주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잘 모셔왔어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 줄이 되었어요. 많은 성도들은 부임하신 목사님이 이번에는 어떤 설교를 하실까 이렇게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성도들이 서로 쳐다봅니다. 저 설교 지난주에 한 건데 맞지요? 지난주에 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도 여전히 똑같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용감한 성도가 말합니다.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좀 드물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6장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쉐마. 가끔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근데 이것은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자녀들은. 그거 어제도 했잖아. 똑같은 얘기 또 해. 그럼 부모는 내가 안 듣고 있으니까 또 말하잖아. 그런 말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반복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5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면은 계명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을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런 찬양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이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전 인격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마음과 뜻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자가 목숨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는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조그만 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아니야? 맹신자라 그러는 것이지. 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랑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는 이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반복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희망교회의 성도들이여 들어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강령이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성도들의 삶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도덕적 교훈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그 뜻을 구하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도록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도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세상 학문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진리를 가르쳐라. 부지런히 진리를 가르쳐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잘 보이는 곳에 손목과 또 미간에도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에도 말씀을 붙여서 자녀들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현관에다가 이 성경을 두고 항상 출근할 때마다 말씀 한 구절씩 읽으려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결정인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성경을 딱 폈는데 여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다시 한번. 그리고 성경을 딱 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주술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섬겨야 할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라라는 말. 마음에 새기게 한다.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그런데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불편 없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며 귀찮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날 같은 질문을 합니다. 교회 꼭 나가야 되나요? 일요일에는 집에서 쉬어야지 왜 교회에 가서 지루한 설교를 들어야 하나요? 왜 아까운 돈을 떼어서 11조를 드려야 되지요? 왜 목사들은 부처도 있고 이슬람도 있는데 여러 종교가 많은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그런 자녀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근데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해, 공부. 너 좋은 대학 가야지.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믿어도 돼. 선생님한테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 여러분 정말 그래도 될까요? 사단은 분명 괜찮다고 말할 거예요. 괜찮아. 그런 건 괜찮아. 그러나 모세는 이 질문에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라.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리고 25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전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왜 주의를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왜 그 아까운 11조를 내야 합니까?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지 보시려는 거예요. 시험하시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두 번째 대한 답은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만약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행복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마귀와 그런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 경외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될까요? 악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작 자신들은 어렵게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불의한 행동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목회자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늘 못마땅하게 여기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는 가만히 볼 수 없어서 그 성도들을 불러놓고 타일렀어요. 성도님,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겠는데 성도님은 어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그 물질적인 부요와 축복은 그들의 노력과 헌신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약속하였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더욱 커지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마사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면서 큰 감격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 길을 걷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또 신앙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생축들이 목말라 죽게 할 셈이냐? 성경을 보시면 이런 원망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습관적으로 원망하게 된 것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원망과 불평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 아니라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곧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그 공동체의 신앙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노리고 아말렉이라는 그 원수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해요. 뒤처진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뒤에서 공격해 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말렉은 우리의 신앙을 약화하거나 또 피곤하여 뒤처진 성도들, 영적으로 신앙이 침체하거나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는 그 사람들에게
기습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아말렉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불안하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의미로 마사, 또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의미로 무리바, 이렇게 명하게 된 거예요. 모세는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상할 것이다. 25절에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고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는데 그 유익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요. 어떤 공로로 인해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요. 또 성경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 복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지금 생활을,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한 생활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느냐? 항상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라. 그곳에는 미래적인 보상과 현세적인 축복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불안감에 시달리던 한 성도가 상담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담사는 그 사람과 한참 상담을 한 후에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당신은 안정이 필요하니 조용한 자연 속에서 며칠 쉬다가 오십시오. 그리고 편지를 한 장 더 써주며 그곳에 가서 한번 뜯어보세요. 그 말대로 조용한 곳에서 쉬면서 편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 편지에는 모든 소리를 신중하게 들어보세요. 그 말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들어보니까 바람소리, 새소리, 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 벌레 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들이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쳤던 자연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아름다운 소리들을 내며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순간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병은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병이었어요. 우리가 마음과 양심을 두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불안은 떠나지 않고 결국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불편하고 불행한 환경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아 들으러지어다. 계속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있을 때 들을 수 없지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역할 때 부모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혹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괴로워하지 않을까요? 혹 여러분을 보시며 혹 저를 보시며 하나님이 괴로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더욱 생명을 얻게 되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보상해 주심에 인해서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